할렐루야. 모세와 함께하는 신명기 여행 33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이제 주보의 제목은 제사장과 레위인 그 정체와 권리, 이렇게 이제 주보에 광고가 되어 있지만은 쉽게 얘기하면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한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신명기 법전을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는데 생활 관련 법에 대한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제사법이라든지 우상신을 경계한다라든지 장례와 음식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제 11조에 대한 이야기, 면제년에 대한 규례, 그리고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재판할 때 어떻게 해라, 공의롭게 해라, 이런 규례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뭐냐면 제사를 드리는 직분을 가진 제사장, 그리고 이 제사 때 도움을 주는 레위인에 대한 정체성과 그들의 권리, 쉽게 말하면 이제 그들의 의식주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은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규례를 쭉 이제 살펴볼 텐데, 특별히 이제 제사장과 레위인은 제가 이제 제목을 이렇게 가로 열고 종교인, 오늘로 치면은 이제 종교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그죠? 목회자라든지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1번 내용에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오늘날 이제 목회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느냐, 그 다음에 제가 이 책을 이제 소개하려고 하는데 한국교회 트렌드 2024, 이번 주일날도 이단에 대한 이단 경계주일인데 여기도 2024년이 되면은 이단이 이제 발흥할 것이다. 지금 또 발흥했지만은 그 문제점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10가지 이제 키워드를 쭉 적고 있는데 제가 여기 이제 번호를 쭉 매겨놨는데 글자가 안 보이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톡에 올릴 테니까 다시 이렇게 보면서 내년도에 교회가,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래서 교인, 그 다음에 교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약간 이제 이 종교인에 대한 얘기가 나온 김에 이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전체 이제 내용을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그 감사로 혹은 죄를 씻기 위해서 희생 제물을 바치거나 감사 제물을 바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바치고 그 제물을 손질을 합니다. 손질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은 바로 레위 지파 사람들, 레위인들이 손질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손질된 제물을 제사로 드리는 사람은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 가운데 아론,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의 자손들이 대대손손 제사장이 되어가지고 제사를 이렇게 드리는 거죠. 그리고 이제 레위인들이 또 뭘 하냐면은 광야 생활할 때는 뭘 했죠? 장막을 이동할 때 장막을 짊어지고 이동했던 인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오늘날 이제 종교인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다, 그죠? 그러면 이 레위인과 제사장에게는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시지를 않습니다. 땅을 주시지 않습니다. 18장 1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아멘. 레위 사람 제사장하고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습니다. 몫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업도 없을지니, 쉽게 말하면은 가나안 땅을 분배할 때 레위 지파와 제사장한테는 땅을 분배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12지파에게는 땅을 분배하고 레위 지파와 그 다음에 제사장에게는 땅을 분배를 하지 않습니다.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뭘 먹고 살아야 되느냐 보니까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로 바쳤던 것 가운데 어떤 것을 이제 먹느냐, 이제 그게 쭉 이제 나와 있는데 보면은 여러분 저기 4절 말씀에 한번 볼까요? 자, 4절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제물도 3절에 보면은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그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딱 손질을 하고 제사장에게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이렇게 제사장에게 주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주냐면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 이걸 우리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먹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죠? 의식주 할 때 식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양털 갖고 뭘 하죠? 옷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뭐죠? 의식주 가운데 그래서 의복과 먹는 것과 남은 게 뭐가 있습니까? 의식주 가운데 주가 남았다. 그죠? 살 집. 땅을 기업으로 받지 않았는데, 그러면 레위인들하고 제사장은 어디에 사느냐? 자, 쭉 이제 보면은 6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자, 어떤 성읍인지 거주해요, 레위인이. 그러면 레위인들이 땅을 가지고 있네.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성읍을 개수를 살려보면은 48개입니다. 가나안 땅에 지파별로 쭉 하면 48개가 쭉 있는데, 그러면은 그 성읍 가운데 이제 성이 이렇게 있으면은 성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성읍, 작은 성이든 큰 성이든, 예루살렘 성읍은 큰 거지만 다른 작은 성읍들이 있으면은 레위인들이 사는 곳은 그 성벽에서부터 1000규빗, 사방 1000규빗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레위인들에게 제공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성이 이렇게 딱 있으면은 이 성 주위의 사방으로 1000규빗까지 그 땅은 레위인들이 거주할 곳으로 이렇게 줍니다. 왜 성읍 근처에 있을까? 제사 지내기 좋게 가까이 근처에. 사택이 우리 요 교회 바로 가까이 있는 것처럼 성읍 가까이 있어가지고 언제든지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합니다. 그러면 이제 1000규빗이 어느 만큼 크겠냐면, 옛날에 우리 이야기했다, 그죠? 1규빗이 어디냐면 요 중지 가운데 이 손가락부터 시작해가지고 요 팔꿈치까지. 그럼 대부분 한 45cm 정도 될 거예요. 45cm. 그러면 1000규빗은 얼마 정도 되죠? 450m. 그죠? 그러면 요 성이 있으면은 성 주위에 450m까지를 레위인들이 거주하게 하고, 그 밖에는 이제 지파별로 이렇게 거주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의식주가 다 책임져지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제 마지막에 보니까 만약 예를 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소원이 있어 가지고 그가 사는 곳을 떠납니다. 다른 지파는 자기 지파 땅을 떠나면 안 돼요, 그죠? 근데 레위인들은 다른 땅으로 이렇게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중앙성소를 말하는 거죠. 그곳에 가면은 7절에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러면 이 레위인이 원래 저기 다른 성읍에 있다가 중앙성소로 뚝 가면은 그 사람에게 그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그 몫을 줍니다. 8절에 그 사람의 몫은 원래 있던 사람들 레위인들과 똑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라. 자기 땅에 살다가 그 조상의 것을 이제 팔고 가지고 온 것은 그 사람의 그대로 소유를 하고 그 다음에 똑같은 몫을 이제 주라,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 그 제물을 손질하는 사람들은 레위인, 혹은 성막을 이동하거나 성전에서 뭐 찬양을 하거나, 그죠? 그래서 성전에 봉사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고, 그 다음에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과 제사장은 땅을 몫으로 받지 않지만 그들의 몫으로 제물을, 그 다음에 그들에게 첫 열매를 주고 의식주를 책임주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 바로 오늘 신명기 법전에 종교인에 관한 규례, 제사장과 레위인에 관한
규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약 시대에는 이렇게 의식주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오직 제사장은 제사 사역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제사장은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이 제사장은 제사 지내는 인물이지 왕이 아니에요. 그래서 왕하고 제사장하고 예언자하고는 우리 이제 우리나라의 삼권 분립되어 있는 것처럼 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사울이 그의 왕권을 빼앗긴 이유, 다윗에게 빼앗긴 이유가 뭐냐면, 사무엘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데 사울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제사를 지냈다, 그죠? 그래서 그의 왕권이 이제 이어받을 수가 없었던 거죠. 또 마찬가지, 제사장이 또 왕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쫙 됐었는데, 그러면 오늘날 현재 종교인에 대한 이야기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천주교 신부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죠? 결혼을 하지 않고 이들은 굳이 자기가 사유재산이 없어도 이 천주교는 기본적인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노후 보장이라든지 뭐 이렇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총회나 뭐 노회가 있지만 각자 도생입니다. 자기가 개척회가 성공하면은 뭐 잘 먹고 잘 사는 거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자기가 개척 실패하고 목회 실패하면은 뭐 또 가족이 있으면은 완전히 이제 뭐 밑바닥 생활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천주교하고 개신교 목사, 천주교 신부하고는 약간 다릅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다 이렇게 책임을 져줘야 되겠지만은, 지금 오늘날 교회들이 이제 뭐 큰 교회들은 기본적으로 의식주를 책임져 주지만은 개척교회라든지 그 다음에 월세를 내는 교회라든지 아주 또 이제 아주 뭡니까 작은 교회들은 이제 그게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가 이제 뭐냐, 한국교회 트렌드 2024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이제 2024년도에 교회 트렌드를 10가지를 소개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시스턴트 포비아. 이 왜 다 영어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뭐 세련되게 보이려고 영어로 하는 것 같은데, 일단은 뭐냐면 어시스턴트는 이제 보조하는 사람이다, 그죠? 그러니까 부교육자를 말합니다. 포비아는 막 이렇게 싫어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기피 현상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시스턴트 포비아는 부교역자 기피 현상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수년 전부터 이어져 왔던 겁니다. 그래서 전도사라든지 교육 전도사라든지 뭐 부목사라든지 부교역자를 청빙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이제 우리 서울 지역 말고 뭐 부산, 경남, 충청도, 전라도 쭉 보면은 부교역자들을 참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지역도 지금은 좀 쉽지 않아요. 이렇게 부교역자 기피 현상이 이제 본격적으로 딱 대두되고 있는 것을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가 잘 지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이제 뭐 하냐면 전임 사역을 하지 않고 파트 사역을 하면서 다른 일을 병행하거나 혹은 아예 사역을 포기합니다. 신대원까지 나와서, 그죠? 학부 졸업하고 대학원까지 졸업하고 뭐 안수까지 받은 사람 중에도 목회에 손을 놔버린 사람들도 제가 이렇게 보기도 했었는데 사역을 포기합니다. 왜 그럴까? 한 4가지 정도가 있는데 이 책에서 지적하는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이미지가 하락을 해버린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목회자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어요, 그죠? 목회에 대한 자긍심이 있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소명감이 있었는데, 지금 한국 교회 이미지가 하락을 해버리니까 목회자에 대한 자긍심이 없고 어디 가서 목회자라고 얘기하면은 아주 막 이상하게 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으니까 굳이 내가 지금 이렇게 욕 들어먹으면서 내가 목회를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젊은 목회자들이. 그 다음에 부교역자 처우 문제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최저임금보다 더 못한 임금을 받으면서 새벽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철야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지금 이제 혹사하는 게 부교역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담임 사역지가 부족하긴 합니다. 부교역자 이제 담임 사역자들이 뭐 교회들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부족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젊은 사역자들이 뭘 고민하냐면은 전통적인 목회 방식과 조직적인 문화에 대해서, 교회의 조직적인 문화 위에 질서적인 담임 목사가 있고 뭐 다 이 목회자 세계도
계급이 나눠져 있다, 그죠? 뭐 담임 목사, 부목사, 뭐 전임 전도사, 교육 전도사, 뭐 그 다음에 이제 목후생들, 뭐 이렇게 위계적인 질서가 딱 돼 있어 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완전 신처럼 딱 해가지고 막 웩 해버리면 밑에서 막 발발발 기고, 이런 걸 지금 젊은 세대들이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는데 뭐 하라면 해, 뭐 냈다는 말이야 하면서 막 이야기하면서 확 하니까 이 젊은 친구들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교회를 떠나고 나아가서는 목회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이 문제가 나중에 이제 이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자, 아무튼 옛날에 이 종교인들과 오늘날 종교인들을 비교를 해봤을 때 어시스턴트 포비아, 즉 부교육자 기피 현상이 계속 지속고 교회 이미지 하락 때문에 목회직에 대한 자긍심이 하락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하고 싶은 게 이제 이 책을 조금 소개를 하고 싶은데, 내년에 이제 교인들은 어떻게 될 것이고, 목회자는 요 어시스턴트 포비아,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적인 게 뭐냐, 요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교인들을 보면은 첫 번째 뭐가 있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 등장할 것이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개념화 시킨 거죠. 외로운 크리스천이 뭐냐면 지금 시대는 각자 도생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혼밥이죠. 혼밥. 혼자 밥을 먹는 겁니다. 1인 가구도 있고, 우리도 보면 1인 가구들이 많다, 그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1인 가구에다가 각자 도생의 시대에 혼자 밥을 먹는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 외로운 거예요. 왜?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터놓을 상대가 없고, 내 마음을 털어놓아봤자 막 소문내버려가지고 완전히 뭐 더 이상해져 버리니까 속마음도 감춰버리고 담을 쌓고, 그렇게 무리 속에 외로움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외로운 크리스천이 앞으로 증가할 거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 그래도 1인 가구로 혼자 사는데 교회 와서 마음을 나누고 정을 나눠야 되는데 그게 무서운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만큼 각자 도생의 시대고 사랑이 사라지고 배려가 사라지는 그런 세상이다, 이런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또 뭘 얘기하냐면 3040 세대들이 떠난다라는 얘기입니다. 3040 세대들이 자녀가 있고 부모를 모시는 그 세대들인데, 어떻게 보면 교회의 주축이고 허리가 되는 세대들이 다 떠나요. 우리도 지금 교회 구성원들을 보면 3040 세대들이 없어, 거의. 그죠? 그러니까 교회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적인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옛날에 막 여러분들이 막 젊었을 때는 막 믿으려고 하고 막 종교적인 열정이 있고 막 기도하려고 하고 막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런 열정이 있는데 지금은 이 3040 세대들이 종교에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아주 이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교회 생활해도 그냥 와서 그냥 앉아있다가 가는 거지 뜨거움도 없고 그냥 불안정한 신앙생활을 하고, 그리고 이들이 뭡니까? 부모의 의존을 합니다. 부모의 신앙생활을 이렇게 보고 부모에 의존하다가 이제는 홀로 서지를 못하고, 그 다음에 이 3040 세대들이 뭘 하냐면 사회적이거나 공적 가치 구현은 또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우리 사회가 좋아져야 된다. 그 다음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금 세상이 변해야 된다. 막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 가면은 도태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세대들, 3040 세대들이 떠나버리니까 젊은 이 초등학교 유치부 아이들도 같이 떠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부모 세대인데 쭉 떠나. 그래서 이 책에서는 이제 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얘기하면 다음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온라인을 아주 이제 그 중요시 여기는 그 세대인데, 이 책에서 이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희진이 같은 뭐 초등학교, 그 다음에 중학교 뭐 이런 아이들, 얘네들은 지금 온라인에서 생활을 해요. 거의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을 더 많이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에서 대안을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옴니 채널을 구성해라, 뭐 이런 얘기예요. 옴니라는 것은 모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채널을 구성하느냐, 온라인, 오프라인
동시에 채널을 구축해가지고 교회가 체질을 바꿔야 된다. 그 얘기합니다. 이제 그 말이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가령 다음 세대가 잘 되는 교회들은 아이들이 유튜브를 찍어가지고 교회에서 학생들이 유튜브 채널을 운영합니다. 방송국을 운영해. 아이들이 얼마나 아이디어가 좋아요. 그렇게 교회가 장을 마련해 줘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옴니 채널을 구성하기에는 너무 이렇게 늦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곳에 와서 뭘 해야 돼? 아이들이 교회에 와서 막 경건하게 기도하고 방문하고 막 통성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아이들이. 그죠? 물론 이제 그게 뜨거움이 필요하긴 하지만, 아이들의 세상은 이 온라인 공간 속에서 서로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장을 마련해 줘야 돼요. 오프라인뿐만이 아니라 온라인, 그걸 이제 옴니 채널 구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지. OTT 크리스천. 그죠? OTT는 우리 넷플릭스 같은, 이제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 TV나 뭐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말하는데, 지금은 이제 영화까지 볼 수 있다. 그죠? 넷플릭스나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러면 OTT 크리스천은 뭘 이야기하느냐면은, 스마트폰 하나를 가지고 신앙생활 다 합니다. 스마트폰 키면은 아침에 좋은 말씀, 묵상 말씀, 뭐 찬양 기도회도 스마트폰을 통해서 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도 다 이걸로 다 해요. 그러면 공간이라는 게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요게 OTT 크리스천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구성은 이렇게 되고, 교회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교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교회 거버넌스의 문제다. 이 거버넌스라는 말은 뭐냐면 지배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의 지배 구조가 뭐예요? 당회가 있고 뭐 재직회가 있고 뭐 공동회가 있고 딱 되지만은, 대부분 장로교회는 당회 구조가 아주 막 권위적입니다. 그래서 권위적이고 아주 보수적이고 비민주적이에요. 당회에서 결정했으면 따르세요. 이렇게. 우리도 뭐 쉽지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당의 권위가 너무나 비민주적이고, 하라면 해. 이게 완전히 권위적이고 아주 뭐 보수적이에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이 자기의 생각들을 교회 안에서 펼치려면은 이게 당에서 다 막혀버려요. 그래서 교회 거버넌스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위축되고 축소될 수밖에 없고, 40세대들이 떠나고 밈 세대들의 이 옴니 채널을 구성하지 못하게 하니까, 그 교회가 그 새로운 물결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보수적인 이틀 때문에, 교회 거버넌스 때문에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고 주저앉는다. 그런 전망을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뭐냐면은 어시스턴트 포비아, 그러니까 부교역자들이 사역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세 번째가 뭐냐면 inevitable cult라는 말인데, 요게 이제 이번 주일날 제가 요거는 좀 자세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단에 대한 이야기, 이단. 그래서 이제 이단이 막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이제 부흥하고 있는데, 이런 이단의 문제들이 이제 교회의 문제다. 그래서 교인들의 상황, 교회의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 가지 희망적인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선교적인 교회는 반드시 부흥한다. 교회가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안으로 움츠려주는 교회, 문을 잠그는 교회, 그죠? 교회의 예산을 자기 교회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교회들은 주저앉을 것이지만, 선교적 교회, 퍼주는 교회, 사랑을 나눠주는 교회, 이런 교회들은 반드시 성장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는 처치 인 처치라고 이야기하는데, 교회 안에 교회. 무슨 말이에요? 소그룹 모임 말하는 겁니다. 우리로 치면 구역 모임, 뭐 기간 모임. 소그룹 모임 가운데 구역 모임이나 뭐 속장 모임이나 목장 모임이나 막 이름은 많아도 다 똑같아요. 이 소그룹 모임, 기간 모임이 막 재미있고 구역 모임이 재미있고 막 모이고 싶고, 그 교회들이 부흥 안 하면 그건 문제예요. 그죠? 소그룹이 모여가지고 막 재미있고 좋은 이야기하고 막 칭찬하고, 그러면 막 그리워지고 막 모이고 싶고 막 그래요. 그러면 교회 일을 해도 막 신이 나.
그런데 처치인 처치, 이 교회 안에 있는 이 작은 소그룹들이 기간이 모이면은 막 삿대질하고 싸우고, 구역이 모이면 남 흉보고 막 이렇게 돼버리면 막 주저앉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교회가 제대로, 소그룹이 제대로 잘 되면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 이야기고, 결국 그렇게 교회를 리빌딩을 제대로 하면은 한국교회는 살 것이고, 리빌딩을 하지 못하면 한국교회는 무너질 것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국교회 트렌드 2024 내년도를 이제 전망하면서 10가지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이제 뭐 어려운 이야기가 막 나오긴 했지만, 이제 상황이, 시대가 어떻게 변한다라든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 교회도 체질적으로 변하기가 쉽잖아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이기 때문에, 전통이 있기 때문에, 이 옛날에 해오던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확 바꾸기가 쉽지 않아요. 그죠? 바꾸려면은 이 구조도 당의 구조, 재직회, 뭐 공동회, 한 명 한 명 다 소통해야 되고, 그래서 참 쉽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듣고, 구약의 종교인과 오늘날 종교인들의 차이도 이렇게 살펴보고, 앞으로 이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이렇게 보시고 기조 대목으로 삼고, 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런 책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소비자 트렌드 2024 다음에 또 소개할 기회가 있을 텐데, 그걸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걸 모색해 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고 그렇게 하시면 고맙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명기 법전에 제사장과 레위인, 그들의 정체와 권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봉사하며 또 제사의 직분을 감당하기에 땅을 기업으로 받지 못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통해서, 그들의 첫 열매를 통해서 레위인과 제사장의 의식주를 책임졌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백성들과 종교인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아름다운 전통이 오늘 이제 교회의 모습에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좋은 모습들은 본받게 하시고 또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면서 한국교회가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한국교회 트렌드 2024를 통해 가지고 내년도에 교인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할 것이며 교회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희망적인 교회는 선교적인 교회며 교회를 리빌딩하며 소그룹이 활성화되는 교회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구역이 활성화되게 하시고 기간 모임이 재미있는 모임이 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 찬양드리며 또 성도들이 참으로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 교회가 사랑으로 가득 차게 하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지역사회에 선교하는 교회, 사랑을 실천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